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58편에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전체 시편 중에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제에 믹담이라는 믹담시라는 이름이 달려 있는 게 6개 나오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을 이제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히브리어 이제 케템이라는 단어에서 넘어왔다. 어근을 이제 어원을 거기서 살펴보면 이거는 뭐 철에다가 새긴다 내지는 뭐 황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황금시, 뭐 금원시, 뭐 우리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은 뭐 주옥 같은 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고대 이제 아카드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다, 카타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다라고 하면 이거는 속죄, 속죄의 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뒤에 펼쳐지냐에 따라서 이거를 속죄시로 볼 건지 아니면 황금시로 볼 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총 6번 나오는 믹담시, 그러니까 16편, 56편부터 60편까지 이렇게 이제 6개가 나오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거를 속죄라고 보기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좀 주옥 같은 교훈을 남기는 이제 그런 시라고 보는 게 조금은 더 이제 맞지 않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읽으시면서 이제 더 다가오는 쪽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또 알다스엣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시편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이제 운율이 있고 또 이 시를 가지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이제 회중 찬송이나 이제 공예배 이럴 때 이제 사용했던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원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뭐 이게 뭐 악상에 관련된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알다스햇이라는 말 뜻 자체는 그런 거예요. 뭐 멸망하지 않는다, 뭐 멸망시키지 마소서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옥 같은 어떤 그런 시, 황금 그러니까 철판에 새겨 가지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이제 그런 시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거는 멸망시키지 말아 달라고, 없애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본다면은, 이 시편 58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발견하는 어떤 그런 부조리나 어떤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바라보는,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을 굉장히 무섭게 벌해 달라는 내용인데, 실상은 그게 심판이나 징벌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보존시켜 달라는,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읽었지만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시인이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냐면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거예요. 1절에 보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통치자들, 인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대요.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대요. 근데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한 거고요.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잠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편에 서서, 올바른 편에 서서 그 정의를, 그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호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건 뭔가 좀 안 좋은 일인데, 부조리한 일인데, 뭐 불의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보지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이거는 올바르게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가끔 가다가 뉴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그렇게 용기를 내서 바른 일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오히려 더 이제 손해를 보더라, 더 어려워지더라, 뭐 이런 이제 내용들도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하고, 옛날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예, 분명히 선을 베풀었는데 올바른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가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런 잠잠 침묵은요, 내가 괜히 손해 볼까봐, 내가 어려울까봐 이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그런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잠잠해야만 나의 어떤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정의를 말하지 않아야만 나한테 더 유리한,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 여기 나오는 인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수호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그러니까 이 중심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아주 폐악질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폭력이 이렇게 넘쳐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통치자들과 이 인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이 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그런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통치자들, 인자들,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와 상관없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 통치자들과 이 인자들이, 이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도록 잘못 다스리고 있는 거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통치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신 부분을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세상을 이렇게 못 살게, 안 좋게 만들어 가느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갈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할 마음도 없는 거고 정의를 실행할 마음도 없는 거고,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악한 쪽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뱀의 독 같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래서 술사가 막 피리를 불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만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봤는데, 뭐 피리 이렇게 불고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하면 코브라 같은 독사가 막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막 이렇게 춤추고 하는 그런 걸 이제,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4절 5절 말씀이 이 악한 통치자들,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면은 이 독사 같은 사람들인데, 이 독사가 그 술사가 피리를 불면 거기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피리 부는 술사도 물어버리고 주변에 구경 온 사람들도 물어버리고 그냥 독을 막 퍼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죽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십시오.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엄청나게 강력한 복수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이를 꺾어달라고,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못 쓰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다니니까 그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꺾어 주십시오.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휙 쓸려가는 물처럼 지금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시대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들의 통치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그러니까 뭘 잡으려고 지금 그들이 활을 탁 당겨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네 원하는 대로 저 사람 무너뜨려 가지고 저 사람 재산을 뺏어야지, 저 사람을 괴롭혀 가지고 저 사람 이제 도망가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데 그 화살을 똑 부러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모략이 다 엉망진창이 되도록, 다 무너지도록 해달라는 거죠.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그 달팽이가 직사광선을 제대로 내리쬐면은 이렇게 녹아 내려 버리잖아요. 그 슬라임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들을 그냥 하나님 내리쬐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그냥 녹아 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만삭이 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9절, 그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그러니까 나무를 잘 모아가지고, 땔감을 모아가지고 불을 붙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불 붙이고 모아놓은 땔감 자체가 그냥 휙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날카로운 독사의 독리든지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됐든지 겨누는 화살이 됐든지 아니면 끓는 그 가마를 끓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런 이제 장작더미가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거를 빨리 없애달라고, 이 세상에서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시인의 이 기도는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감당할 힘도 없고 그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이나 그 악인들에 대해서 대항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악한 통치자들이 그냥 괜히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한테 덤벼드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겠죠.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권세와 그 권력과 그 무력과 그 재력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봤더니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덤볐다가는 오히려 더 빨리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이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저 악인이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고 이 악인 때문에, 이 통치자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악인의 통치가 사라져 버린 거죠.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롭게 올바르게 똑바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의 그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하지 않으신더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그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더라. 이거를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나보다 더 어떤 높은 자리에서 더 강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근데 내가 그 만약에 어떤 불의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여기는 이제 통치자와 그 인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대항하고 그들의 불의를 꺾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곧이어 내가 그런 불의한 통치자가 됩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악은요, 악으로밖에는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기도의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시인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고요. 하나는 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나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